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아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신같이 목자가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같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드리워 있던 절망이 소멸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 감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 안에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입에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며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집을 나간 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고멜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등을 돌리고 쾌락과 우상을 따라 그릇된 길로 다녔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던 요나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전도와 헌신, 봉사를 외면하고 세상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 건강과 재산과 명예를 잃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 주여, 추악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넓은 품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직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는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미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찾아주시는 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였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내가 우상이 되어 나를 섬기며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양 행하며 나를 아니하며 애써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 세계가 우리나라 사회, 가정, 특히 교회가 처하여 있는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서 좋게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참 복을 주시고 코비드로 인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요단을 건너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지하게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중에 깊게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의 동역자들이요 주님의 기쁨과 목사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드림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장과 그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에 자녀들의 직장과 학업에 먼 나라에서 공부하는 성태위에 우리 삶의 앞길 장래일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6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받고 싶어요? 응답 받지 않고 싶어요? 응답받고 응답 받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일까?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걸 연상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길. 그렇죠? 우리 집사님, 우리 유 집사님은 기도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지금 기도하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면 그죠? 원하는 걸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해서, 아니 그것에 그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에 들어있는 진이 알죠? 램프의 요정 진이. 그래서 부르면 쓱싹쓱싹 문지르면 곧바로 튀어나와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또 소리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또 그런 일들이 기도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백지수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보통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전통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5,000년 이상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는 늘 기도하던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군부터가 벌써, 그죠? 신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에 제사하는 이야기들이 고조선 시대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특히 이 기도의 문화는 전혀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산신령께 기도하고 바위에게 기도하고 나무에게 기도하던 이 신만 하나님으로 싹 바꾸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은 언제 기도하냐 할 때 영시 기도라는 걸 하는데, 영시 기도. 이게 뭐냐, 우리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라고 그러죠.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길어온 우물물을 이 하얀 백자 도자기에, 백자 사발에다가 딱 떠놓고서 비나이다 그거를 이 새벽에 그야말로 거의 0시 가깝게 했던 이런 전통에 따라서 꼭 영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사택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데 예전만 해도 다 목사님이 사시던 사택과 교회가 붙어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도 가야 되겠고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다가 피곤해서 딱 주무시려고 하면 어디서 갑자기 귀곡성처럼 여인대의 음성이 들리는데 막 주여 막 이러면서 하이소프라노 좀 하지 말라고 이래가면서 영시기도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농담처럼 사정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 어떤 이 습관이냐 할 때 예전부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꼭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제 새벽 기도가 특별히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기도가 영원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른 데 기도하는 것 말고 다른 데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정말로 영빨이 끝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또 과연 옳은 이야기인지, 또 어디서 기도해야 하냐?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교회 와서, 그죠? 딱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죠?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기도는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만 성황당이라는 거 있죠. 옛날에 선왕당이라고 해서 돌 쌓고 그 옆에는 꼭 신령한 나무가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막 바람 불면 신령한 기운, 더 무섭긴 하던데, 이런 거를 풍기는 그런 성황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 내지는 산에 가보면 가끔 아무렇지도 않은 나무 밑에다가 돌을 몇 개씩 쌓아놓고 거기다가 밥 퍼다 주고 술 부어주고 과자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하는 걸 보게 돼.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장소나 공간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안 계신 시간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이가, 하나님이 필요한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이가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도 좋고 나무도 좋고 뭐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할 때, 아까도 비나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해요? 조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좀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액티비티 하지 않나요? 조금 극성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뭐 크게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건물들을 교회에 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이면 시끄럽게, 그것도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여자들이 울면서 비명 지르면서 주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게 시끄럽다. 그래서 교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이런 것이 많죠. 뭐예요? 굶으면서. 물론 금식과 궁식은 다릅니다만은, 보통 40일 동안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봐요, 내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장 이걸 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40일 동안 굶고 떼쓰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뭐 일상을 다 제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은 뭐 소파리가 썩거나 말거나, 자녀들이 굶거나 말거나, 집에 뭐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오로지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을 좀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나 혼잣말로 중얼중얼했다고, 물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마는 그것이 누구를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이렇다면 엄연히 얘기하며 하나님은 기도로 접수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가? 자,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말하는데 1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오늘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2절.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일까? 어떤 분이실까 할 때, 자, 33장 2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이 가능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예.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얼마든지 되게 하고, 그죠? 전적인 물을 전적인 유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을 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무슨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뭐라고? 이러면 아니야, 나 혼자 한 얘기야,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기도에는 그런 독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위 말하는 독백은 뭐예요? 너희들은 듣지 않아도 돼. 들었어도 들은 걸로 하지 마. 왜? 나 혼자 그냥 얘기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도에 독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에휴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이신 분, 그야말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유, 말은 성경에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못하는 게 없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고, 더하여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까처럼 40일간 이게 금식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40일을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드리는 기도와 그냥 40일 금식이 그냥 굶으면서 떼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 내 영과 내 혼과 내 모든 육체적인 힘과 능력과 지식을 다 쏟아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백지화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역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의지를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떤 마음으로 집중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을
예레미야 33장 3절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는 소리에 주야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부르짖다는 표현이 그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슬픔과 애증의 모든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하면서 토로하는 것을 부르짖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너는 내게 부르짖든지 말든지 이러지 않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한 것은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요즘 국회가 군대 문제로 떠들썩한데 명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군대죠. 군대에서 우리 집사님께 상사가 이거 해 그랬더니 나한테 시키기 싫어요 이런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오라면 어떻게든지 만들기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할 사람은 없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무엇보다 기도는 명령임과 동시에 명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 있느냐 할 때 나는 너에게 응답을 해주고 싶어.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그런데 너가 기도해야 나는 그 응답으로 너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저희가 보통 목회자들이 그러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거는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권면이 아니라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라는 명령이고 그 말 속에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라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대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가 할 때 아까처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냐,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진실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까 그랬죠. 제가 반드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냐, 또 소리만 질러야 되느냐, 굶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오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통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 북받쳐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제 여기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반드시 소리만 질러서 하나님이 귀먹은 것도 아닌데 소리만 질러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웅얼웅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웃고 있고 다른 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의 기도가 가능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금식 자체도 기도이고요. 금식은 특히 금식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금식하면 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금식기도의 효과는 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금식해 하면서 그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떠벌리고 이런 식의 금식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더 나를 단장하고 금식하는지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또 금식한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적인 오락을 취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 만나고 이러면서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의 이유가 뭐냐면 먹는 것조차 마시는 것조차도 나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건데 이런 금식 기도도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나요? 어린 시절에 저희 그랬죠. 기도 그러면 그죠? 눈부터 감고 무릎 딱 꿇고 두 손 딱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종의 이건 훈련이었고요. 눈을 감건 뜨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도 시간인데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있는데 혼자 눈 뜨고 사람들 막 구경하고 있으면 이건 기도가 아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혼자만 눈 뜨고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자기가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 기도 시간에 모두 다 눈 감고 있기 때문에 헌금함이 도난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외부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부인이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말이고요. 기도는 그야말로 눈을 뜨든지 감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가능하다. 기도는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시 해봐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기도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조금만 정리해보면 기도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면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그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생각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물르고 만지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과 그저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감동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가장 중요해요. 기도 중에 무엇이냐면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그 이단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마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는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은요 그 이단의 교주예요. 근데 차마 걔라고 말을 못하는데 걔라고 얘기하면 너네 이단이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나 또 이렇게 엄격하신 목사님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계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성경에도 무수히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고요. 선지자 호세아도요. 원래 그 이름이 예수예요. 뜻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부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딱 한 분이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 그럼 어떤 예수 이럴 때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인증이 누구에게 있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간혹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도 이걸 헷갈리고 장로님들도 헷갈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수님 앞,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현재형으로 드려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33장은 다시 3절 조금 뒤에 부분부터 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이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응답하겠냐고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 10이라는 것을 이제 최고치로 봤을 때 10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이 10을 능가하는 참으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33장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또 잠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약속이 1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빠지세요. 나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사실은 온전한 응답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 때 이제 조금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일단 파악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더하여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한 후에 시작해야지 나는 예수님과도 관계없고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는데 무조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은 사실 응답의 다른 매뉴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 가운데 우리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했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 이렇게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다른 대상에게 다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 모르는데요 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드리는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하늘에 계시는 그냥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 지키시는 분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할 때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이런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알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첫 번째 나랑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길을 가는데 우리 집사님, 유 집사님 길을 가는데 누가 아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인가 하고 뒤를 봤더니 모르는 애예요. 그러면 왜 해요? 아니면 가요? 그냥 가죠. 그냥 가죠. 근데 거기서 왜?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요.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길을 가는데 아빠! 그래서 딱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럼 뭐라 그러죠? 그냥 가요? 아니면 대답해요? 지금은요? 네? 아니 대답해요. 그냥 갈 거예요? 대답해 줄 거예요? 대답하죠. 대답하죠. 왜? 걔가 내 아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건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 줍니다. 또 이런 경우 있죠. 이제 바꿔 말합시다. 우리 이제 집사님이 길을 가는데 엄마!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내 딸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전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일순간 모른 척하고 가만히 까?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저만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버렸어요. 응. 그러면은 이 딸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데 이 딸도 오늘 아침에 엄마랑 참 별로였는데 딱 보니까 우리 엄마야. 그래서 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아침에는 울그락불그락 했었는데 뒤돌아보더니 너 웬일이야? 이랬어요. 그럼 이 딸은 어떤 거를 확신해요? 아, 우리 엄마는 역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다. 아멘. 또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동행의 증거예요. 그래서 봐요. 너 이제 친구하고 이렇게 다투게 됐어요. 예를 들어.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빠가 보면 너 혼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아빠가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기고 만장해가지고 우리 아빠야? 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원수의 이런 어떤 대적이나 핍박들을 많이 당할 때 우리가 뭐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어든 하나님의 백성이어든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리실 때 우리는 나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있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시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저번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바로 그런 너에게 내가 그런 너의 아빠지 하고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해요. 응답도 없고요. 또 설령 응답이라고 해도 이것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굉장히 무슨 잘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응답을 받으면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누구라고 딱 지칭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죠. 넘어지죠. 그죠? 잘못된 어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령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의 교만,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발전해서 이 가까운 곳에 그 박태선의 전도관이 저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지 몰랐어요. 뭐 한 몇십 년 전에 부천 소사구에 살았던 분 중에 거기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제대로 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더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기도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해도 안 끝내. 10분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20분과 30분과 1시간과 2시간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튼 그러니까 그저 잘 부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보니까 1분밖에 안 지났어. 그러면 그냥 나는 그대로 지내야 하나 이대로 그냥 가도 되나. 저는 여러분께 살 수만 있으면 기도의 깊은 심연의 세계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처음에는 내가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제 내 얘기를 내가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쫙 끌어당기면서 마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막 보여주시는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처럼 예를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 이 땅이 이렇저렇 괴로워요 이런 기도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툭툭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열어주세요. 이게 그거란다. 저게 이거란다. 그러면서 어머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이 주체가 물론 기도의 주체가 애초에도 하나님이시지만 처음엔 내가 시작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끌고 가요. 기도의 제목이 원래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남들이 볼 땐 뭔 얘기를 저렇게 하고도 저렇게 끝도 없을까 하는 그런 세계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난 기도 길게 못하니까 내 기도는 응답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의 깊은 심연에 빠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계신 성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옹알이를 할 때 그게 말이에요? 안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것만 계속 하는데 근데 아빠 귀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엄마 눈에 보여요. 이것처럼 어린 자녀가 부모가 보기엔 참 미숙해 보여도 그 마음을 알아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 연약한 어떤 믿음, 우리의 어떤 조금은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도의 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사람은 항상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어떤 이런 습관들, 생활들도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이런 깊은 기도의 어떤 상태를 기다리시면서 또 도우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왔어요. 왔는데 올 때는 내가 오늘 가서 기도 정말 많이 해야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우리 친하지 않으면 별로 할 얘기 없잖아요. 뻘쭘해요. 막상 왔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참 거시기가 그거 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고 나 할 말 없어서 갈래요.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데 기도의 심연의 어떤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는 이런 어떤 단계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딱 오세요. 딱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랬는데 더 이상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냐면 내가 평소에 난 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하고 되게 통하는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애창하는 찬송가가 뭐냐고 물어보죠. 난 이 찬양만 들으면 가슴이 찌릿하니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쫙 한번 부릅니다. 부르고 나면 그 찬양을 하다가 보면 이 찬송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찌릿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참 마음이 왠지 뭉클하고 참 그렇네요. 하나님 참 내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할 때 너무 잘못 산 것 같고 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 찬송을 계속 불러도 좋고 아니면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시편 같은 경우는요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쭉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것도 기도가 됩니다. 특별히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좀 많이 알면 좋겠고 모르면 찬송가를 쭉 읽으세요. 찬송가를 쭉 읽어. 그것도 어떤 기도의 이런 어떤 성숙의 좋은 훈련 어떤 이 소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 우상, 종교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귀신은 응답해줄까요? 못할까요? 해준다. 미신, 무당들 이런 어떤 우상이나 어떤 이런 잘못된 종교에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트로트 가수가 뭐 원래는 예수 믿던 사람인데 뭐 누가 어떻게 해줘갖고 지금 이렇게 더 잘 나가서 당연해요. 귀신이 응답 못하는 게 아니라 응답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당이 부탁을 점쟁이가 점 보면요 응답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누가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귀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무당들 기도하는 거 보면 살벌하지 않나요? 막 작두에 올라가고 그쵸? 전 몰랐네요. 죽은 돼지를 왜 등에다 놓고서 또 작두에 올라가 뛰던데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요. 어머 그랬는데 발이 하나도 피도 안 나네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
다음 그때 뭐 한 거예요? 접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험하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응답이 누구에게서 온 거다? 마귀에게서 온 거다. 마귀가 응답하는 거를 우리가 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에요. 마귀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반면, 마귀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노예로,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응답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마귀의 응답받다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결론이 뭐예요? 살아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귀는 마귀의 목적에 따라서 응답을 줘요. 그래서 이 응답이 사람 보기에는 응답일 수 있지만 이건 미끼예요. 마귀의 미끼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응답을 받으면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요. 미끼를 물고 계속 그 미끼를 물고 결국은 잡아먹히듯이 마귀의 응답인 이 미끼, 이게 이제 결국은 죽음의 미끼죠. 이 죽음의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영원하지 못하며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길을 응답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워요. 무당과 점쟁이의 응답은 쉬워요. 왜? 마귀는 언제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그것이 넓은 길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길입니다. 그런 길을 행하는 자 반드시 패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말세에 거짓된 응답을 통한 유혹이 많아집니다. 예, 마귀는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어떤 거짓 응답을, 잘못된 응답을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마귀는 원래 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는 특별히 때론 위협하거나 협박을 통해서도 응답합니다. 신병난 사람들 얘기 간간히 들어보시나요? 신병? 예, 이 사람들 신병 받고 싶어요? 그 무당 신내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뭐 문을 열고 뛰어내린다면서요, 몇 층에서도. 그리고 자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특별히 말세의 응답 중에서는 지금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거짓 응답. 그것을 통하여서 미혹을 당하게 하려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뭘 잘 구분해야 되냐? 이것이 성경적인가? 건강한 신학으로 이해가 되는가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응답을 줬는데 이것이 성경과 관계가 없다 하면 그 응답은 일단 버리거나 아니면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은 이렇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성경이 잡힌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답이래요. 근데 하루는 어떤 거를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해줬던 건데, 어떤 걸 딱 했냐면 이에 가르주다가 가서 못 메어 죽으니라. 이게 응답이에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라니까 또 이런 식으로도 행동하는데, 이런 건 다른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를 반드시 구분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아멘. 응답 받아보셨어요?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안 받는다라고 하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는데요. 응답의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스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wait, 기다려라. 아들이 이제 3살 되니까 엄마 나 칼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좋아요. 못 줘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칼을 통해서 상해를 입지 않을 아이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응답하면
넌 이것 때문에 죽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적절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봐요? 들은 척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생명을, 그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어떤 그런 범위 안에서, 그런 어떤 목적 안에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기도의 반대말은 혹시 뭘까요? 기도의 반대, 기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 어떤 집사님께 기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기도 이러는데 기도의 반대말은 맞습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을 그런 분으로 못 믿겠어요.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어떤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리고 인내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다 못해서 이 모든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조금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 그래서 잘못하면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 기도는 내가 자꾸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자꾸만 무언가가 보이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높아지는 걸 느낀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길을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하고 다시 관계 정립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게 하신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무슨 교통사고나 당할 때 위험에서 구해주셨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야말로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진정한 어떤 기도의 응답이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왜 하나요? 누구의 목적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요? 아니면 주로 내 뜻을 위해 기도해요? 사실 어찌됐든 그저 내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주기도문을 쭉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냥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때로는 사용하신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면 그럴 때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십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억을, 조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자,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누구 일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기도에 국한돼서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아들과 내 딸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내 뜻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도 맨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내 얘기를 언제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를 마세요. 자,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얘기해주면 그때서나 당신이 들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눈이 뭐셨습니까? 귀가 막히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의 사적인 감정도 알고 계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 때문에 속상한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더하여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크로스 기도해라. 그 얘기했죠. 이건 X가 아니에요. 물론 X나 크로스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부정의 X가 아니라 노의 뜻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내 기도하지 말고 내가 누구 기도해라. 옆에 자매의 기도를 하세요. 옆에 형제의 기도를 하세요. 그 형제는 그러면 아싸 나는 1+1이니까 나도 내 기도하고 너도 내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제가 강 집사님을 놓고 기도한 것을 강 집사님에게만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할 때 우리 감정이 내 감정이 적지 않이 들어가요. 내 생각이 적지 않이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나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기도의 이 응답의 이유와 목적이 이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이 기도의 응답이 더하여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는 기도 응답 받았는데 너무 슬퍼.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근데 난 슬퍼. 그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요게 이 서로 이 톱니바퀴처럼 함께 들어가는 응답의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나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무엇보다 기도를 보통 나의 소원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 중심이 나기 때문에 나 중심의, 나 위주의 어떤 기도의 목적을 갖는다는 이것은 우상 숭배와 차이가 없어요. 내 소원 성취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본질이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죄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죄의 삭이고 죄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소원이 성취되면 망합니다. 우리는 선합니까? 아니요. 의롭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의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한 이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더니 하나님이 무조건 램프의 요정처럼 무조건 예스를 해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이 일을 통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응답의 어떤 이 가부나 어떤 좋고 나쁨이 이 판단이 돼요. 물론 응답이 좋고 나쁨은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되지만 하나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제게도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이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 너 필요하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그것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기도응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역사의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쌓이고 또 응축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한 어떤 기반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힘이요
미래이며 소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어떤 것이 소망이냐?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부족한 자가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부한 자, 강한 자, 성공한 자, 출세한 자일지 모르지만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이들 위에 있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 기도 응답 잘 받았는데 이런 얘기하죠. 요즘은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하나님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영 신통력을 잃었어요, 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에 응답하였던 수많은 이 기도의 응답들을 지금도 그 응답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도 이런 얘기하죠. 어머 맞아, 성경에 이 말씀 있었잖아. 그게 지금 어머 나한테 그런 응답이 있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이 기도의 명령과 약속을 지금도 충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기도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강함과 높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들에게 만약에 응답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 누구의 응답이다? 마귀의 응답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너무 내가 봐도 하나님 안에 있지를 않아. 근데 응답 너무 잘 받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바보 아니야?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어? 그래서 저걸 주시는 거야? 집을 주시는 거야? 땅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만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가는 구분하십시오. 그건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5번 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이 관계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됐고 그 관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기도할 때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누구냐? 예수의 이 거룩하신 이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서면 무섭다. 하나님이 때리니까 뭐 겁난다. 교회 들어가면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들어가면 즉사할까봐 무섭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직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가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고 기도했더니 내 인원 하면서 매질이나 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적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기도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정리해보면, 기도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밥도 굶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이건 거래입니다. 기도는 거래나 투자의 어떤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언제나 은혜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이 죄인이 감히 나의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시작.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이 제목이, 그쵸? 너무 나에게만 이렇게 국한돼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품고서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런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십자가 정말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계속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십자가를 없애주시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먼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에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7번째 시작. 먼저 갖출 기도의 자세는 겸손과 진실성이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면 실패해요. 누가 듣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말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울면 안 될 것 같고, 고급스러운 어휘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는 실패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기도예요. 특히 소위 말하는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숨도 안 쉬고 따라좀처럼 막 따다다다다다다다, 물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퍼부어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기도의 종류들이 있는데, 뭔 뜻인지는 알고 기도하는 거겠죠? 내가 뭔 말을 하는지는 알고 해야 되겠죠? 더하여서 기도는 웅변이나 연설,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기도하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부탁하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막 하나님 뭐 똑바로 들어라, 나 이런 성경 잘 알고 있다. 이런 행동도 결국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겸손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진실성이 참된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데 간혹 우리는 누구 들으라고 해요? 사람 들으라고. 그래서 장로님 오늘 너무 기도 은혜스러웠어요. 이게 도대체 그럴 때 그 장로님은 제가 좀 노력 좀 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의식해서 위선적이거나 중언부언하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기도합시다, 내지는 공동기도, 대표 기도 이 순서를 맡았거든. 그냥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 이 교회를 위해 드리고 싶은 말, 성도를 위해 드리고 싶은 말을 그냥 기도하세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대표 기도인데 이럽니다. 하나님, 제가 방금 전에도 담배 한 대 피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봤어요? 제가 오후 예배 기도였어요. 오전 예배 끝나고서 아마 이분이 아무도 몰랐는데 밖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웠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게 부끄러운, 두려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 방금 제가 담배 한 대 피우고 왔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웃음이 나오면서 얼마나 그 기도가 이 가슴에 팍팍 와서 오죽하면 기억하겠어요. 몇십 년 전 일인데. 그러면서 이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서 감사하던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는데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지, 그 길에 가다 넘어져 죽었을지. 이게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요즘 같은 이거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병 걸려 죽었을지 모르는데 안 죽고 와서 감사하네요.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쵸? 세련되게 뭔가 이 아름다운 말을 포장해서 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선생님 잘하셨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맙시다. 물론 그 대표적인 예가 저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너무 그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기도는 이런 것이다. 아멘. 예, 특별히 8번에 보면 성경은 기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사무엘 32장 23절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뭐다? 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9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뭐만 생각해요? 그냥 앉아서 내지는 그냥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기도고요. 또 대표적인 예로 지금 이 시간도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 또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는 걸 기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이 다 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것을 누가 가장 모범적으로 행하셨다? 예수께서. 자, 1강에서 8강까지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예요. 보세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놔준 분이 예수예요. 이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으시고요. 거절해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이 역겨운 기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바로 예수 이름 안에서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그럴 때 예수와 이렇게 연합한 상태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가능하고 예수를 통해 안 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감각한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란 신앙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귀한 증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죠. 하나님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었거든 주여 주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대단한 장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여 흠향하여 주옵소서. 죄 지은 채로 나왔사오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 용서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온전케 하시오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물 가운데 들어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눈길을 향하여 주시어서 순적한 삶, 행복한 삶, 온전하고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는 것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것이 올진데 주여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아버지와 이 땅의 기름진 복도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이 복의 그릇으로 예비되어 이 복을 받을진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있는 형제와 지체들에게,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우리 성태를 두고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연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하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리니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감동의 찬송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